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설교를 남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원하니까 왕을 이제 세워 주시죠. 그 시간까지 약 350년 정도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까지 약 35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또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사기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 판관 또 재판장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기능을 보면 이제 이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부 조직이 제대로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 기능들을 보면 때로는 왕같이 또는 제사장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과 사사들의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중앙 정부가 없다는 것이죠. 중앙 정부가 없이 무슨 뭐 항상 존재하는 군사들이 없이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왕은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 다음에는 거의 다윗의 아들들이 세워지거든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달되는 이 왕의 개념이 사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사실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들을 이제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장 2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을 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또 30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마지막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리고 33절 중간에도 32절 마지막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중간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오셔서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질 않아요. 쫓아질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전히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중단됩니다.
또 더 정박해야 되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먼저 2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통 전환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복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오늘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후세들이 잘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함께했던 용사들도 다 죽습니다.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타락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사사 시대의 결정적인 그 삶의 그 시대의 배경은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윗 왕, 사울 왕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보시면 이 네 개의 성경 구절이 이제 그 시대 배경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는다.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죠. 아주 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복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함께했던 용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였다. 그리고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 사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사 시대에 유명한 사사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손도 사사였고요.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도 사사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사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사사가 누구까지냐,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사사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에 거기 두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엘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무엘까지를 이제 사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리된 것인데요. 사사의 이름이 여러분 제일 이제 왼쪽에 온니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속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했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압제 기간과 평화 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한 기간이 8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유지되었던 평화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관련 성구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사실은 사사기를 다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혹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사사기 밑에 이 표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쓰고 그러시느라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온니엘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모압 또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평화를 누린 기간이 50년 됩니다.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강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이 하나님의 쪽이거든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왼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왼손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글을 쓰면 억지로 그냥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왼손잡이 사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삼갈리 납달리 지파인데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장 31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31절 한 절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는지 또는 평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자 선지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빈이라고 하는 대적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하게 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이 고통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기간이 바로 4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고요. 또는 여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합동 작전을 하게 되고요. 힘을 합쳐서 야빈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기록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4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5장은 사실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노래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40년이라고는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락인데요. 바락은 납달리에 속해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보라와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락은 납달리 지파이고요. 4장 4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 드보라와 함께 바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겹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활동할 때에 결국은 이제 바락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공격했던 대상들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함께,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을 나누어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사역했던 일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되죠. 7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점령했던 이 시대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역시 무슨 처음부터 내가 사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6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드온의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당하게 되죠. 7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드온 시대의 그 미디안에 대한 압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먹을 게 있으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생각해서 기드온이 대단한 용맹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래 이제 먹을 것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6장 1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디안이 계속해서 말대꾸를 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제 뭐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17절에 보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뭐 대단한 용사 같지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6장 19절 말씀 펴시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제 이제 사자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붓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요. 기드온은 이제 몰래 좀 먹을 걸 좀 타작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큰 용사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어쩌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네가 구원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구원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하고 불을 막 보여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네. 나 죽게 됐네.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또 이게 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6장 3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30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이 마르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랬 봤더니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39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해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대단한 용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막 불을 보여주셨는데도 확신하지 못하고요. 정말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양털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좀 나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털만 젓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기드온이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거 우연한 일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반대로 이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모인 자가 32,000명.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너희들 중에 좀 무서운 사람들 다 떠나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10,000명도 많아. 그러면서 테스트를 시키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러니까 개같이 물을 핥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남은 사람이 바로 3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히 용사긴 용사인데 그 과정을 보면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그 미디안을 대적하면서 300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결국은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비멜렉도 선지 사사로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8장으로 보시면 8장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랍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 역시 그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 대적이 누군지 압제 기간이나 이 평화 기간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년간 통치했으나 그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다. 그래서 이거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9장에서 아비멜렉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사 돌라는 이사갈 이사갈 지파이고요. 23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막에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싸웠는지 그런 것들은 잘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어쨌든 23년 동안 그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돌라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일 역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번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라고 되면서 22년 동안 다스렸고요. 30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갓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암몬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년이라고 하는 평화의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어서 그 집에서조차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사가 됩니다만은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입다는 위대한 사사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굉장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에게 처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11절 여러분 11절로 가시고요. 11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해요. 그런데 무슨 서원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이 사람은 진짜 뭐 이런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이제 승리하고 나서 34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이 같은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엉뚱한 서원 같은 거 당장 앞에 있는 이거 이루려고 이런 서원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입다의 딸이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입산은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고요. 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입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12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사사는 사사인데 뭔 자식이 60명이나 돼가지고 그래서 딸들은 시집 보냈다. 아들들은 데리고 왔다. 이게 이제 입산의 굉장히 큰 기록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불론 지파이고요. 10년 동안 다스렸고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요. 8년 동안 이 사람도 이게 이제 굉장히 무슨 좀 중요한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장 13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압돈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에 속해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른 사람이죠. 다르게 출발하죠.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고요. 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는데요.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아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게 됩니다. 나실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이거든요.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삼손은 이제 그 힘의 원천이 머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삼손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2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됐지만 결국 여러분 잘 아시죠? 딜라일라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머리를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참 비극적인 수모를 겪게 되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그 놀이객감으로 삼지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 결국은 이제 그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참 비극적입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것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깜짝 잊어버린 게 있죠.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러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때에 이제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 있는데 그 기둥을 이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삼손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거기에 설명을 붙여 놓았는데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시대 제사장인데 역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역시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결국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물론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들의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독특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8장에 보면 단지파 중에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신상을 세우고 뭐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진짜 이건 뭐 독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장부터 이 기록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벨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또 남편이 찾아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뭐 이런 걸 왜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또 도망가요. 그래서 집으로 가버려요. 또 그 여자를 또 가서 찾아와요. 찾아오는 과정 속에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삼손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여기 너희들과 이제 참 그 당시에 그 성적인 타락상인데요. 이제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첩과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22절 말씀 19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ring out the man who came to your house so we can have sex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남자의 동성 섹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섹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노인이 우리 집에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처녀 딸과 그러니까 이 노인의 딸과 첩을 내줘요.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이 첩을 밤새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래서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레위인이 또 이 여자의 그 몸을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고요. 이 지파의 소식을 듣고 또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 여자가 죽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베냐민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은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0만이 와요. 그래서 그냥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2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베냐민 자손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 여자들만 남게 되고 또 베냐민 사람들이 아내가 없으니까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 사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사사기에 이 이상한 사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워서 죽게 됐다 이 사실을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겼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고 그 첩이 또 행음해서 또 집으로 도망가고 그걸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자들이 그 레위 사람 끌어내 우리가 걔랑 섹스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게 또 안 되니까 그 첩을 그냥 밤새도록 쉽게 말하면 강간을 하고 그걸 죽이니까 또 이 레위 사람은 또 그 여자를 또 몸을 찢어서 11지파에 보내고 또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야 끝까지 싸우겠어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 서로 죽이고 동족을 죽이고 이런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 베냐민 레위 사람과 첩과 베냐민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첩 하나가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정도로 복잡하고 기준이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시대 혼란상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들을 쭉 보셨으면 명단을 이제 정리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평화의 기간이 있고, 그런데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는 범죄예요. 범죄. 하여튼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살잖아요.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너희들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해요. 징계를 당하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던 민족을 물리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요, 범죄, 징계, 회개, 사사, 평화. 좀 지나면 다시 범죄,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또 회개, 그 다음에 사사, 그 다음에 평화.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여러분들 그냥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 그냥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선다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4장 10절.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겨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좀 평화롭게 살다가 희한하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범하며 죄악을 범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요. 하나님은 또 무던하셔요. 범죄하면 그냥 그렇게 범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요.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유지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이죠. 어쨌든 사실은 이 부분이 사사기의 기록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패턴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좀 평안해지면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데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패턴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저 사람들이 내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룻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고요. 시간이 남으면 사무엘 상하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룻기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소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사기에서 반복했던 이 패턴이 나의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려니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의 패턴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에바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